네 번째 시간 제사에 대한 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원래 제사가 시작될 때는 그랬다고 하죠. 중국의 주나라 때 주공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공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또 멀리 떨어져서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중에 부친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집에서 항상 멀리 떠나 있고 부친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었고 학문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친이 있는 쪽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한 것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그것이 퍼진 것이 제사다, 제사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가까이 오죠. 명절이 가까이 오면 이제 안 믿는 가정 가운데서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화가 다 안 된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명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조상도 없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제사를 참여해 본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12시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잠자고 그러면 이제 깨워가지고 제사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제가 이제 그 제사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집에서 내놓은 놈이 됐어요. 저놈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은 놈이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제삿날이 오면 항상 욕도 먹어야 했고 또 항상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면 벌써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한대요.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한답니다. 그 때문에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사는 참여해가지고 음식도 같이 하는데, 이 집사님은 몰래 밥이나 음식에 누가 안 볼 때 십자가를 이렇게 막 그어 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를 막 그어 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집안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리는 집안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을 그렇게 차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사가 많이 이제 간소화 되기도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를 보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제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영적인 눈을 가졌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도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요, 말씀의 눈이요, 주님의 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다가 옷 냄새 나고 하찮은 사람들 보면 별로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백인만 귀한 게 아니라
흑인도 귀하고, 예?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 예수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흑인을 무시한다든지, 없는 자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건강한 영적 생활,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런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구절 때문에 제사를 반대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효 차원에서 죽은 조상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더 발전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죽었던 조상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잘 섬기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다라고 그래요.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는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신이 노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제사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여천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그 묘가 많은 공동묘지 같은데 묘가 많은데 바닷가 옆인데 다 불이 났어요. 그냥 묘가 다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조상들의 머리가 다 타버렸다.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갖고 봤더니요, 그 묘 위에다가 볏짚을 해갖고 상투를 틀어놨더라고. 다 머리를 씌워놨어요. 머리가 다 타져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조상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끔찍하죠. 제사를 잘 드리면 죽은 조상들이 잘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왜 그렇게 명당을 따집니까?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명당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명당이라는 그 자리,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명백히 뭐냐면 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무작정 그냥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때에는 그 바울 당시 때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고린도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 제우스 신전은 로마 시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예요. 기둥수만 해도 한 104개나 된다고 그러죠.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그리고 높이만 해도 한 17m나 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가 비와 바람은 물론 천둥과 벼락을 만드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벼락이 한 번씩 저녁에 캄캄할 때 막 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벼락을 치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신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람이 절을 하고 열심을 낼 때 사실은 누가 이것을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귀신이 받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사 드리면 정말 죽은 신이, 죽은 조상이 정말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옆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박효진 장모님이 쓴 책, 오래된 책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는 밀양박가 규정 공파 송당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그 집은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냐면 13번이나 지낸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그는 항상 생각에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와 나라에 충효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보람이다. 이게 보람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아내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냐라고 한번 따라가기 시작했다가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왜 제사를 도대체 못 드리게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를 저녁에 하다가 늦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어디선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냐 해서 냄새를 따라서 가보니까 어느 큰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보니까 공간 이동을 하는데 그냥 그 우리 그 보통 강가에 막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막 위 갔다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귀신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갔다가 막 옆구리로 나오고 막 눈으로 나오고 코로 들어가고 막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자리에 보니까 조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제사에 대한 그렇게 고민했던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풀렸다라고 했어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속은 거구나. 이게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박인옥 집사님도 그 박인옥 집사님이 먼저 무당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무당들은요 예수를 믿게 돼도요 뭐가 있냐면 무당 때 그 열려져 있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귀신의 실체를 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를 참여했답니다. 제사를 참여했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제사상에 보니까 막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런 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귀신들은 제사 드리는 곳에 오느냐는 거예요. 귀신들은 항상 뭐냐면 늘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나 돌 앞에서 또 금은 장승에 크고 작은 우상들 앞에 거기에 항상 절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단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 항상 자기가 최고다라는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뭐냐면 항상 귀신이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2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겸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교제할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제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제사나 태길이나 사주팔자나 장명이나 토종비교, 얼마 궁합, 점치는 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더러워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성경 읽다 보면 더럽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 더럽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에게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시기한다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어떤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산다 그러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늘 욕이 나와. 그러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뭐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묘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단장해 놓아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자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행하시다 보면 못 사는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묘지들 화려하게 해놓은 것이 많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는 것은 정말 어렵게 사는데 묘지들 보면 굉장히 묘지가 굉장히 화려해요.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심리 가운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제사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즉 차례를 비롯한 모든 제사는 조상신을 모셔와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여러분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의 순서가 흔히 이렇게 됩니다. 먼저요 혼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술을 올리고 식사와 차를 대접한 후에 그리고 조상을 보내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제사를 지를 때 이제 이렇게 신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씁니다. 불러요. 그래야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해요. 향을 피워놓잖아요. 향을 왜 향을 피워놓냐면 그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향을 맡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조상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방문까지도 열어놓고 대문까지도 다 열어놨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조상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제사 드릴 때 술을 이렇게 따르는가? 그 이제 옛날에는 왜 산소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술을 땅에다 따르잖아요.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땅 속에 그 혼령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속에다가 그걸 부으면은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그걸 이렇게 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땅에다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2번 절을 하죠. 2번 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 사람에게는 1번 절을 합니다. 산 사람은 그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음으로 봐요. 음으로. 숫자도요,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네? 홀수가 양이에요. 음은 뭐냐면 짝수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절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여자가 절을 할 때는 4번 절하는 데도 있어요. 왜요? 여자도 음으로 봐요. 음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 2, 여자 2 그러면 4가 되잖아요. 그래서 4번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순서에 그런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혼백이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숟가락을 밥에다 꼽아 넣죠. 왼손잡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고 숟가락 안쪽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놓게 해요. 아마 왼손된 그 아마 홀령은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예. 왜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제사상에 놓을 때 왜 짝수로 안 넣고 홀수로 넣는지 아시죠? 예? 짝수로 안 나요. 홀수로 나요. 그래서 하나를 넣든지 3개를 넣든지. 왜요? 홀수가 아까 뭐라고요? 양이다라는 거예요. 음은 좋지 않는 거잖아요. 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홀수로 넣는 거예요. 홀수가 기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이게 상을 90도로 돌려놓잖아요. 이제 가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예? 숭늉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제사의 순서를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깊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에서 나온 그런 양속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사 때 안 가면 남남이 되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할 것은 하고 섬기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요. 여러분 천하에 주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여러분 절할 수는 없어요. 알면서도 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런 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성묘를 하러 가다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 절을 안 하거든요. 저는 서서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막 싫은 소리 많이 해요. 막 정말 싫은 소리 많이 해요.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이제 제 남동생도 이제 따라가면 제가 남동생을 꼭 제 옆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다 절하면 둘이는 꼿꼿이 서서 기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혼합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혼합신앙. 분명히 아닌 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 속에요 혼합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뭐예요? 무속신앙이잖아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게 몇천 년을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신라 때 고려 때 해가지고 한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유교가 여러분 한 500년을 지배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 처음에 그런 무속신앙이었어요. 샤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럼 불교하고 샤머니즘이 플러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유교하고 무속이 플러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하고 무속이 플러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여러분 혼합되어 들어와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게 많냐면 그 왜 한 번은 신문에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신문에 전단지 문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뭐뭐뭐 철학관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점을 보는 사람들이 한 38% 되는데 그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미안하지만 30%랍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혼합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데 갑니까? 어떻게 직분 가지고도 그렇게 갑니까? 그 자리에 권사도 가고 집사도 가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막 해맞이 동해안에 막 이렇게 사람들 가잖아요. 시간 내 가지고 먼 길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새해 해맞이는 여러분 음양 오행 사상에서 태양은 양으로 새해 첫 새벽에 태양을 맞이함으로 한 해의 무사 태평과 소운을 태양신에게 소망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새해 돼 가지고 동해안 해맞이 간다. 거기에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것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초복 되면 막 영양탕 먹죠. 저도 영양탕 좋아하거든요. 응? 영양탕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상에 계곡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왜요? 귀신은 계곡을 싫어한다 해서 안 올라요. 여러분 삼복대 보신다는 그냥 영양 섭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지의 붉은 팥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초에는 여름 더위에 몸을 해치는 제액을 추방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개고기를 먹어야 귀신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에 그 패백 같은 거 우리 문화 속에 많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건 대추하고 밤을 던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추를 던지는 데에는 또한 악기를 추방하는 부적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100일 있잖아요. 100일 잔치 하잖아요. 사람 태어나면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일찍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어떤 게냐? 100일 잔치도 아기의 무사함을 축복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복록을 바라면서 아기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재해를 막는 주술 행위가 주 목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수수 경단 같은 데 잡기를 멀리하는 부적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 할 때 돌잔치 가면은 그 돌잔치 가면은 뭐예요? 돌잡이 하죠. 막 거기다 막 여러 가지 놔두죠. 쌀과 붓과 막 책과 활 막 돈 막 여러 가지 놔주고 그러고 그래 돈 잡아 저거 잡아야지 저거 막 이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참 재미로 이제 이런 것을 봐주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런 물건을 통해서 아이의 장래를 점쳐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타 물건을 하나 잡으면 저희가 나중에 가수가 될 것이다. 가수가 될 것이다. 돈을 잡으면 저희가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연필을 잡으면 저희가 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뭐냐면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예요. 이런 것이 깊게 우리의 문화 속에 여러분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 문화 모든
무슨 문화 이런 데 다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직분은 권사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돈을 넣어줘. 노잣돈을 넣어줘. 노잣돈을. 여러분 사실은 별의별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문화가 바꿔져야 돼요. 그죠? 문화가 예수 믿는 문화로 반드시 이게 바꿔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문화 바꿔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만 같은 데 가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문화가 금방 바뀌던가요? 여러분 대만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 귀신의 달도 있어요. 그 달이 그게 여러분 귀신들이 이렇게 이승으로 몰려온다 해가지고요, 지옥문이 열리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바닷가도 안 가고 뭣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뭣도 다 안 해요. 그런 게 그런 문화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중원절이 되면 그래서 막 회사나 개인적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고요. 참 희한하게 또 거기 귀신들은 좀 틀리나 봐. 거기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에다 차려놓을 때 하나를 안 차려놔. 거기는 막 그 뭐냐면 수박 멜론 같은 이렇게 덩어리로 된 거 안 올리고 뭐냐면 막그 알맹이가 많은 과일들을 막 많이 올려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귀신들이 다툴 수 있다네.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막 알맹이 된 거 많이 놔두면 이제 안 싸우니까. 여러분 그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 문화가 우리가 이게 뭐 텔레비전을 보든 뭘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이렇게 은연히 자리 잡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대만에는 1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환청이 들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리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10명 가운데 6명이 손을 든대요. 6명이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문화가 많은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런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요. 그런 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